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유명한 니고데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요거 말씀 하나님 요거 20페이지 그리고 21페이지 강의합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보셨죠?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게요. 자, 이제 밑줄 그으시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름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죠. 그죠? 지도자는 관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 꽤 잘 알려진.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이 니고데모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잘 알려진 선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2절 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찾아왔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자, 보세요. 이렇게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거 뭐 손색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굉장하잖아. 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근데 여기에 디다스칼로스, 선생인 줄 압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요게 잘못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이라는 말도 온전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결국 어디에다 방점을 찍나 보십시오. 이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했는지. 뭐 보고 흥분했어요? 표적입니다. 예루살렘 가게 할 때도 그 사람들 표적, 그죠? 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 할 때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죠. 언제? 말씀을 알아볼 때. 그쵸? 표적은 그렇게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알아볼 때 일어나는 게 표적이지. 이건 어때요 지금? 말씀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미끄러진 겁니다. 이런 신앙은.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밑줄 그으세요. 거듭나지 아니함. 거듭남. 별표해 놓으시고요. 거기서 이제 화살표를 막 가는 거야, 이제. 거듭남. 화살표 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볼 수까지. 거듭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근데 볼 수 있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봐봐. 밑으로 쭉 내리니까 사람이 뭐와 뭘로? 거듭나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지. 그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는 엠이 어떤 건지 자세히 얘기해 줬어, 분명히. 그치? 뭐와 뭘로? 이거 중요한 거야. 오늘 여기서 그동안 제가 좀 잘못 가르쳤던 거 교정할 겁니다. 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회개와 복음 뭐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오늘 제가 그걸 바로 잡아 드릴 겁니다. 벌써 이거 따가보면 물과 성령 그러면 우리는 벌써 뭐가 오는 게 있어. 그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 아까는 볼 수 없고 여기는 거듭나면 두 가지 나타나네. 첫 번째 순서는 뭐야? A도 알아요? 지각하다, 깨닫다.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네. 인식이 들어오는 거지? 인식이 들어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여기 봐봐. 뭐 해야 돼?
어디 갔어? 다음 장이 넘어갔네. 자, 여기 봐봐.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을 여기 쓰잖아. 요거를 오늘 핵심이야. 그리고 에서하고 야곱 얘기하면서 야곱이 거짓말을 한 거 그것과 이거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 아까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인데 그게 영으로 낳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육이 있지만 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누가 낳은 거야? 영이 낳은 거지? 영은 누구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말씀과 진리로, 거듭나는 것도 말씀과 성령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서서히 눈치를 점져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래서 바람은 어디 와서 어디로 부르는지 알아요, 몰라요? 소리만 들리죠. 이게 종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거듭나 있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 말씀 좀 보자.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한 방 먹죠.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니까요.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이 답답한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휴.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몰로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지도자 밑에서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요. 예루살렘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돈에 다치는 그런 가게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봐봐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 이 사람이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아주 굉장히 꽤 잘 알려진 선생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독교계에 누가 있을까요? 꽤 잘 알려진 선생인 거예요. 기독교계에도.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막 어디 학당에 나와서 가르치시고 막 TV에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언제 재림하실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알 수 있겠죠. 그 말세라는 게 좀 더 어떤 시대인지는 말세의 특징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는 알 수 있잖아. 지금도 옛날부터 지금도 말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세가 어떤 건지 요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말세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봐봐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풍순풍 낳는 것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겠죠? 그죠? 왜? 지금 성령으로 사람들을 계속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 누구 일이야? 하나님 일이지. 근데 예수님 그거 알아 몰라? 예수님이 그냥 옆에서 쟤도 하나님 자녀, 쟤도 하나님 자녀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본인께서 아버지신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죠? 다 알고 계시죠? 또 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봐봐.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의 증언을, 여기 봐,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왜 복수를 썼을까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영들을 지금 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을 말하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 땅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쳐서 한 거죠.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막 표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땅의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땅의 일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쳐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엄청나게 몇 번이나 질문했죠. 그리고 엄마 불러오라고 그러고, 네가 엄마 불러오라고 그러고, 얘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냐고. 그러니까 아유 진짜 저가 장성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막 이러고, 그죠? 또 불러먹어. 진짜야? 진짜야? 아씨가 아닌데 어떻게 됐지 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떠 있으니까 믿을 수는 없고, 눈앞에서는 눈은 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 헷갈리고, 그죠?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이해돼요? 하늘의 일. 그러면 하늘의 일이 뭘까? 자, 이게 오늘의 제목이야.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봐봐. 하늘의 일이 뭘까요? 자,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원리, 희생 라인의 원리를 여러분 알고,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배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제 생명을 받아들이면, 죽어있는 사람이 생명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죽어있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당신은 삽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잖아. 봐봐. 믿는 자마다 그래서 뭐를 얻어?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게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나오죠? 자, 헬라어. 독자. 헬라어. 히브리어. 야이드. 헬라어. 모노게네스. 그렇지. 독자. 독자 이사 갈 때 배웠죠? 파워하우스 참여하시는 분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독자라는 모노게네스는 그냥 아들이 하나다 이런 개념 아니라 그랬죠? 아주 유일한,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막 불사조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 그럼 이 믿는 자를 앞에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이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밝히면 되겠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이거를 밝히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믿는 게 뭔지를 나오잖아. 그래서 세상이 뭐 받게?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를 믿는 자는, 즉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 보세요. 18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즉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않겠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왜 심판받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이 독생자가 어떤 독생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았으니까 벌써 뭘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벌써 심판받는 거죠. 그죠?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잴 때 정확히 못 재면 그게 망하는 거라 그랬죠?
이동복 목사가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저 양반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 망한 거예요. 벌써.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미 망한 거죠. 그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그래야지. 그죠? 정확하게 기준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잘못 평가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잘 안 믿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찔리잖아요. 찔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씨 이렇게 돼요. 그래 나 이씨 맞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걸 듣고 이 겸손하게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내가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딱 나의 그 잘못된 부분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이씨인가 봐.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자 봐봐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빛으로 나오지 않아? 그 행위가 자꾸 싫어. 그래서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면 자꾸 싫어.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야 목사님이다 튀어. 왜 목사님인데 왜 튀어? 근데 희한하네 쟤. 그 목사님이 왜 싫어? 어떤 너무 거룩해서 싫을 때 너 거룩하면 좋지 왜 싫어? 그죠? 막 안 돼 그런 거다. 빛은 빛끼리 어떻게 돼? 서로 같이 붙으지, 그렇지? 하나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우리가 빛이 되면 같이 이렇게 붙어. 그래서 지금 빛된 삶을 싫어하면 말씀 보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야. 그죠? 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왜 싫어해? 아니 예수님 얘기하는데 왜 싫어해? 아니 다 말씀 보자는데 왜 싫어해? 아니 말씀에 순종하자는데 왜 싫어해? 아니 말씀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왜 싫어하냐고.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아니 내 예수님 사랑하자고. 나를 안 믿어도 되고요. 예수님 사랑하자고. 그런데 왜 그게 싫으냐고. 이상하지? 그런데 봐봐 21절 봐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뭘로 오나니? 빛으로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빛으로 온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 얘기하면 재밌어요?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죠? 갑자기 막 세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씀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여져. 이렇게 막 모여져. 너무 재밌죠? 말씀 얘기. 그리고 막 궁금하죠? 아 목사님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리브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내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나 지금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자꾸 드러내고 싶어 안 드러내고 드러내고 싶은 거야. 말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구린 사람이 완전히 안면 까고 양심 완전히 접어버리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 그래서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위치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얘기하면서도 속에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은 적이 너무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거리낌 없이 여러분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죠? 강대상이 벌써 더러운지, 강대상이 뱀이 왔다 갔다 하는지, 강대상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걸 주님이 아시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먼저.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 봐봐요.
여기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자,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여러분 표적은 속이에요, 겉이에요? 겉이죠. 이 표적은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예요? 표적이 나타나려면 먼저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 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누구를 갖고 싶어요? 예수님을 갖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바꾸면 겉으로 표적이 드러나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진짜 내 마음이 바뀌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영이 먼저고 그 다음이 뭐예요? 요 순서를 여러분이 꼭 아시면 인생이 굉장히 지혜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를 하시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영이 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겉 드러나는 보이는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겉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자꾸 그러려면 간단해요. 어디로 파고 들어가면 돼? 영적인 것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 영적인 것으로 파고 들어가다가 이제 목적이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눈을 완전히 떠버려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가, 이 말씀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복이라는 것을 진짜 확고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가 점점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원 포인트로 가요. 그냥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요렇게 가고 요거를 갖고 요거를 순종하는 사람이 대박이네. 요거를 알게 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돈 많아졌네. 성도 많아졌네. 교회 커졌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네. 이렇게 그냥 확인만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마음은 말씀 순종하는데 계속 주님과의 그 사랑의 깊이가 계속해서 깊어지니까 그냥 눈물 줄줄줄. 또 바깥에서 확인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남편한테 여보 정말 사랑해. 속은 있지만, 그죠? 겉으로 여보 진짜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자들? 감동해가지고. 그잖아? 그렇게 바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인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여기 찾아온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보고요, 얼마나 놀랐냐면, 오늘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여러분 봐봐요. 거듭나지 않아도 아주 오랫동안 선생까지 하며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동의하세요? 자, 니고데모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고 표적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몰라요. 야, 얘가 왜 그래서 믿을 건 말씀밖에 없다니까. 기계도 못 믿어. 진짜 정말 이거, 아유 진짜 정말 기계도 못 믿어. 기계도. 하여튼 그냥 믿을 건 말씀밖에 없어. 빨리 나와. 이런다니까. 기계도 실수를 하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존재 믿죠? 그러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하다. 거듭나지 않아도 신앙생활 가능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무도 못하는 표적 보여주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막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런 진짜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받아들여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표적을 막 너무너무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이것도 다 꽝이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를 보세요. 잘 봐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와서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인데 여기서 저한테 다시 예수 영접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예수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다 표적 그런 거 다 믿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 지금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표적도 인정하고 그죠? 막 표적을 기도하지만 자, 예수님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신기하죠? 교회가 온통 다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봐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 본문에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밑에 봐봐.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이건 에이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각하다, 인지하다. 그죠? 그 거듭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죠. 예수님이야 뭐 이러잖아. 예수 막 이러 하잖아요. 그 다 예수를 좋아한다니. 그런데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봤어. 잠깐 물어볼게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를 본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야?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 나라를 인지했어, 인식했어. 아, 내가 죄인이야. 나 하나님 나라. 아, 예수님이 내 구원의 생명이야. 나 예수님 믿을래. 나 믿겠습니다. 했잖아. 요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한 거지. 인지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네가 발견을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 너 캠프에서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지했지? 그치? 기도도 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야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봐봐. 하나님 나라를 네가 인지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들어가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야? 퀴즈. 하나님 나라가 뭐야? 내가 워낙 딱 찍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놔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지.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 진정한 왕은 지혜자다 이렇게 돼 있어. 지혜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지혜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럼 그 지혜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러면 바실레이야. 맞지?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왕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럴 때는 원어를 보면 통치라는 개념이 들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왕이 다스린다? 지혜자가 다스리는 거지. 그래서 그 지혜자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얘들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 대한민국에 사는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누가 오지?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왜? 뭐를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거는 다스림을 받는 거야? 다스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
그래서 죄에 팔아버려서 너를 마귀가 이렇게 잡아가는 거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지. 근데 오늘날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죄가 형사법에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법을 보고 헌법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불법적인 행동들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 중에서 이 형법에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이거 다 형법에 걸려야 안 걸려요? 다 걸리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하니까, 사람이 악하니까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얘기해 보니까 방어를 한다고 몸을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공격한 거라며요. 몸 자세를 이 사람이 먼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게 공격이래요. 그래서 그 맞고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면 내는 악하니까 또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형법에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 모르면 지킬 수 있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숙지하고 그 법에 의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법, 옛사람의 법,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완전히 결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완전히 이제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요 교회만 다니고요,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 안에 없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요,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건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옛 사람은 옛날 법, 마귀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 비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진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못하니까 예수님을 대신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진리 안에서 갓난애기,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제자, 전문의, 그렇게 점점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온전한 사람 까지 가게 하신 거잖아. 그 가운데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고 기다려줘요. 그리고 순종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하죠? 한번 뒤집어 버려요.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네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 네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망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면서 빨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웠다가 뒤집어지고 세웠다가 엎어지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잖아. 말씀 안에 빨리 들어와라. 네가 세운 건 다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달라요.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빨리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안으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편해내요? 안전해요? 자,
하나님 나라 아니면 바깥이면 안전해요? 불안하죠? 겁나게 불안하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해봐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한테 겁나게 행복한 길 주려고 봐. 겁나게 행복한 길 주려고 누구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비길 데 없는 가장 큰 행복과 안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한테 준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빨리 들어와서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빛을 쭉 비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 왜? 그렇지. 자기 행위가 드러나고 예수 믿으면 죄를 못 지으니까.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빛으로 나오지. 그런데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비추면 야, 너 구원해 줄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받아. 그런데 oh no.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데 괜찮거든요. 난 내가 알아서 살아요. 그러니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이런 사람. 멸망시켜야 돼, 구원시켜야 돼. 당연히 그래서 멸망인 거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죽어야지. 여러분, 중요한 거 이렇게 잘 들어. 여기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전체 코리아 모든 것들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와?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천국 살아가는 거 다 포함이다. 모든 거 그게 다 어디서부터 와?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 말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누가 만들었어? 자, 보이지 않는 감정 누가 만들었어? 자, 모든 걸 다 말씀이 만들었어. 자,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와? 말씀에서부터 와. 뭐, 틀려? 틀려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정말 안전하고 싶고, 웃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천국에서 온 거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모든 좋은 게 거기서부터 다 온다고. 아멘? 이걸 빨리 깨달은 우리 주은이 이번에 캠프 갔는데 걔가 묵상을 하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방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막 묵상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들어봐. 왜 주은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랬겠냐고. 원인이 어디에 있어? 원인이 어디 있냐고. 뭐 주은이 얼굴 잘생겨서? 원인이 어디 있냐고. 걔는 계속 말씀이야. 빨리 알아차리라고, 빨리. 그러면 전능자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전능자가 그런 모습 보고,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맨날 말씀 볼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네 목회는 걱정하지 마. 네가 목회에 필요한 건 뭐든지 다 도와줄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겠죠?
오로지 눈만 뜨면 말씀, 눈만 뜨면 말씀. 나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데 나 하나님 알 거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옛사람이 아직도 있는데요, 나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럼 이게 지혜로운 거야? 다시 물어봐. 모든 이 세상 살아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또 쏟아져? 말씀. 뭐 틀려요? 그럼 이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어디로 직진하겠어? 매일 말씀으로 살겠지? 그래서 지금은 내 얘기만 듣고 이제 방향 표시판만 봤는데 여러분이 진짜 가보니까 만나잖아. 만나면 더 지혜로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경험을 계속하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외치는 거죠. 말씀이구나!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었어. 진짜 이게 모든 복의 근원이었는데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말씀 안 보고 살았지? 이걸 알게 되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세상이 왜 나한테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야 도대체? 왜 내 선생님들은 이걸 안 가르쳐 준 거냐고! 이 니고데모 같은 선생님들만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말씀을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너희들한테 정말로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냐. 이제는 말씀 보면서 이것까지 말씀에서 깨달아서 그 선교사님 그 말 쭉 보니까 그거 에고에 대해서 얘기했더만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 자신이라고. 제일 문제가 나 자신이라고. 제일 무서운 게 나 자신이라고. 그거 말씀에서 저는 벌써 깨달았죠. 우리요, 녹 같은 인생 다 깨달았죠. 우리가 보았어 야기하면서 말씀했죠. 그분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잖아. 제일 무서운 게 너라고. 그러니까 이 무지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생명이 점점 들어오면 내가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고, 내가 명철한 사람이 되고. 왜 미쳤냐? 죽을 걸 뻔히 아는데 왜 글로 가? 낭떠러지인데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 뭐가 없으니까? 네가 무지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이야. 네 눈으로 봤잖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봤잖아. 네 눈으로. 응? 목사님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런데 아파트에서 개척했잖아. 말씀만 받잖아. 전도도 안 했잖아. 맨날 나만 뜯어 고쳤잖아. 맨날 말씀만 먹었잖아. 말씀 순종하려고 인내함으로 결실했잖아. 죄라는 건 다 끊어버렸잖아. 눈으로 보는 걸로 즐기지 않잖아. 생각도 들어오면 다 나가잖아. 그리고 여호와 오직 말씀만.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기쁨이 일어나잖아. 완전히 나를 지배가 일어나잖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강력한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 그런데 어떻게 옛사람의 법이 나를 내가 더 힘이 센데, 말씀이 더 힘이 센데, 진리가 예수님이 더 센데 어떻게 옛사람이 나를 결박을 시켜버리냐고. 내가 옛사람을 결박을 시켜버리지. 더 강한 자가 들어와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켰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귀신보다, 사탄보다, 비진리보다 더 힘이 세니 올라오면 다 죽여버려. 다 밟아버리고. 그리고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나는 없어. 나는 알아? 무슨 자존심이 어딨고 교만이 어딨고 무슨 정력이 어딨고 쾌락이 어딨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왜 네 맘대로 네 법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인간이 피조물이. 그렇게 될 때, 아까 기도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은 피조물이니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라.
우선순위를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하루 한번 봐봐 어떻게 되는지. 피조물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어디서부터 일이 잘 진행되는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복종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너희가 그냥 애쓰고 힘써서 그냥 죽을 똥 말 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것만 잘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건데, 이 기쁘고 이 행복한 걸 왜 안 해? 그냥 가만히 앉아서 2시간 동안 말씀 보는 게 쉬워. 아니면 저 아파트 공사장 가서 벽돌 치고 다니는 거 쉽냐? 얘기해봐. 야, 바라바라 치킨 배달하는 게 쉽냐? 앉아서 묵상하는 게 쉽냐? 얘기해봐 빨리. 뭐가 쉬워? 얘기해보니까 뭐가 쉬워? 묵상하는 게 쉽지? 거기서부터 모든 좋은 게 쏟아지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인생을?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걸 정확하게 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때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힘 안 들이게 그냥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얘기해보세요. 말씀 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죽을똥 말똥 안 되는 일이, 내가 언제 목회를 뭐 밖에 나가서 그냥 무시당하면서 맨날 주보든 우리 교회 오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거 좀 받니?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나 받고 또 어떻게? 받고 던져버려. 기분 안 나빠? 나 옛날에 개척할 때 190원짜리 그 향수 나는 거 이렇게 거는 거 있거든. 그 선물 좋은 거 딱 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더라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일로 오지 말아라. 일로 오지 말아라. 얼마나 어떤 사람이 불쌍해. 내가 불쌍해 보이는데 세상에 붕어빵을 사다가 주고 가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좋냐?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 누가 나 붕어빵을 사주셨다고. 전도 안 한대. 내가 사줄게. 일로 와. 내가 사줄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인생을? 아니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지 그래.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만 뿌리면 돼? 씨만 뿌리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배고픈 사람 많다 적다. 너무 많다.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많다 적다. 너무너무 많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예수 말씀 예수님을 말로만 예수가 해답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들었어 안 들었어? 예수가 해답이라며. 그럼 예수님 갖다 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갖다 놓는지 못 배웠지 그거는.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들어와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수를 늘리는 게 내 목적이었다면 간단해요. 저 전도왕을 만드는 강사였다니까. 사람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여기서 연예인 하나 세우고요, 전단지 만장 뿌려서 뿌리면 돼요. 그래서 잔자라 잔자 하고 사람들 딱 해가지고 뭐 내가 또 십자가 복음 전하면 돼.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넓은 문은 멸망이에요. 넓은 문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거기 나라가 불신 나라였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불교도 있었어요? 0.1%도 없었죠? 다 하나님 믿는 나라였어요. 하나님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나라에 와서 그렇게 설교하신 거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세요. 모든 좋은 복은
말씀에서 다 떨어지고요.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받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가 불안해요, 안전해요?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앞에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게 돼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선순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2020년이 매일 묵상, 눈 뜨면 매일 묵상책 이거 갖고 다녀야 돼, 안 갖고 다니? 화장실에도 들고 다니고. 생각을 해봐. 어디 멀리 여행을 가면 어디 멀리 여행,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흥분해.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 근데 얘기를 좀 해주시지. 이게 올라간지 내가 몰랐네. 근데 이게 왜 여기 올라가 있냐? 이게 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워 던질 때. 예. 참.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항상 묵상책을 가지고 다니고요. 여행할 때도 그 아까운 시간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 듣고 그냥 이러고 가지 않아요. 그죠? 십자가 캠프를 갔는데도 방 안에서 묵상하는 애들이 있을까? 중고등부 중에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 답 나오지? 나는 지금 장판을 깔아야 되는데 그 단을 높여야 되는데 수치로볼 빨리 사와가지고 이걸 올려야 되는데 뭐 집사님들이 움직임이 없고 아침 말이야 지금 9시 반이 넘고 말이야 그랬는데 딱 전화하니까 다 묵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목사보다 낫네. 이거 좀 다 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자. 그리고 묵상 딱 하고 그냥 가서 딱 할렐루야 이럴 때 한번 목에 심 한번 주는 거예요. 자, 너무 감사하죠?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를 우리 학생들이 꼭 배우고 어릴 때부터 항상 묵상책을 가까이 정말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이해되는 거 하나라도 딱 밑줄 긋고 모르는 건 바로 옆에 있잖아. 톡해. 다면이 맨날 톡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톡하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에서 야곱 얘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많아요, 적어요? 자,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럼 이삭의 믿음이 온전하겠어요? 아니겠죠? 자, 봐봐. 1대에서 2대만 넘어가도 흐지부지해져. 요게 바로 진리의 특징이에요. 2대째는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죠. 그러니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말씀 매달려야 안 매달려요? 2대만 넘어가도 흐지부지하고요. 자, 3대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에서 나오죠.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 나오죠.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죠. 요걸 안 해서 가나안 땅 뺏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를 이삭 전 인생 속에서 몇 번인가를 찾아보라고.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많이는 임했어요, 적게 임했어요? 많이 임했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삭 영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마침내 거부도 되고, 그죠? 보니까 아직도 자기 아들 야곱이 상속자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에서에게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 내가 죽기 전에 이놈의 새끼 어떡하냐? 그래, 이놈의 새끼
근데 우리 애들 말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기도해줘요? 영혼을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손 얹고 영혼 축복 기도를 해줘요. 영혼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뒤에 보니까 이삭은 진짜 장자에게 그 축복권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나중에 알고 놀래죠? 완전 깜깜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 야곱이 이제 왜 그런 상태, 이렇게 기도했죠. 요셉의 자식들 이렇게 했죠.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수준이,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수준이었어요? 경쟁과 시기. 자,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은 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데 들어가지는 않은. 이해하시겠어요? 별미와 뭐가 같이 공존해요? 별미는 속이는 음식, 잠언에 나오죠. 별미와 떡이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받는데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경쟁과 시기. 지금 에스카토스가 누구의 옷을 입고 있죠? 프로토스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야곱의 전 인생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는 인생이겠네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온전하게 성숙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12명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다 축복을 해주죠. 정확하게 그 축복대로 그대로 됩니다. 어때요? 이삭하고 다르죠? 그래서 야곱의 기사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삭의 연약함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에 열심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실수. 리브가의 실수는 뭡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뭐를 주고? 선악과를 주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고? 하가를 주고. 이삭은, 리브가는 이삭에게 별미를 주고. 여자들이여 왜 이러시나이까? 당신들은 에제르라는 걸 모릅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돕는 게 에제르잖아요. 예? 이삭이 그렇게 분별하지 못했을 때, 당신이 안다면 당신이 머리가 아니고 당신이 리더가 아닌데 왜 당신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위치를 또 떠나는 겁니까? 항상 여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얼마나 큰 역사적인 오점을 남겼어요. 하와 같은 경우도. 오늘날도 하와 같은, 사라 같은, 리브가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여성들이요, 여러분의 위치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사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같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순복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때리면 맞고 그때 방어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욕 먹으면 욕을 먹고, 여전히 믿음은 지키고. 할렐루야. 그럼 누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요거를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공격을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뺨을 맞아도 여전히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염소 털이 내 몸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경쟁과 시기로 말미암아 야곱은 말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혹독한 훈련이, 그 인생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인생이 그래서 시작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말씀으로부터 다 내려와요. 2020년도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모두 말씀에 완전히 우선순위로 말씀 순종에다 두시고 2020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눈으로 직접 A도 확인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